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점점 말로로 치닫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서 여로보암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고, 두 번째 말씀드린 여로보암은 제가 지난 주일 전했던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 처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혹시 기억하거나 아시죠?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여로보암의 진에서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와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 바로 초대왕 여로보암이 내놓은 길을 떠나지 못하고 마침내 끝끝내 거기에서 머물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멸망하는 겁니다.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덮으려 해도 당시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걸어온 길이 뭔지.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앞에 오늘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제가 누누이 이미 지식인들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선택이든 그때만 좋은 선택이 있어요.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선택이 있어요. 자, 오늘 철야가 끝나면 야식 드실 분? 야식 먹을 거예요? 라면 드실 분? 자, 라면 오늘 먹었어요. 먹었다고 쳐요. 라면을 먹을 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내일 일어나면 야식으로 라면 먹었다고 더 기뻐할까요? 후회할까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때 당시 선택은 너무 좋았는데 하루만 지나도 나빠버리는 선택인 거죠. 이건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그런데 꼭 사람들이 꼭 해요. 부실공사 나쁜 거 알면서 또 하죠. 들통날 거짓말 또 하죠. 왜 그럴까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잠시. 근데 성경은 정확해요. 그들이 이렇게 길을 계속 갔기 때문에 역사는 거짓말하지 않고 마지막이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여로보암으로 끝났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사실 여로보암 2세 이후에 왕들이 여러 등장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열왕기하 오늘 15장인데 17장까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이후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급물살을 타고 추락합니다. 모든 게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전환점이 있죠. 집에 가세가 기운다고 하죠. 집이 평범하거나 또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세가 기울어서 추락을 해요. 왜냐하면 가장이 실직을 했다던가 가장이 운명을 달리했다던가 또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기를 맞거나 횡령을 하거나 또 내부적인 외부적인 악재가 겹쳐서 줄도산, 연쇄 부도를 맞았다거나 이러면 가세가 급격하게 급물살로 추락을 하죠. 흐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흐름. 어떤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그게 잘 됐다 못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근데 흐름이 있는 거죠. 야식을 매번 먹는 사람은 이게 흐름이 돼서 다음에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만 먹어서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흐름인 거죠. 흐름.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가 흐름이 계속 안 좋은 선택으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선택이 최초에 나빴지만 그 선택만 가지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역사의 시간들이 오래 있었고 그동안 그 역사의 시간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 사람들이 흐름을 따라 온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단단한 것도 똑같은 흐름 안에 있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속도 아주 단단한 금속도 계속 똑같은 바람을 맞거나 충격 아주 잔 기스가 같은데 계속 나면 그 금속도 피로가 누적돼서 나중에 금속이 깨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비행기 날아가다가 뚜껑 열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러죠. 왜냐? 이 비행기 몸체가 이렇게 탄탄한데 계속 맞바람에 금속이 점점 조금씩 흐름을 따라 균열이 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뚜껑이 날아가 버리다라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 한 번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흐름대로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럼 그 흐름이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악이라는 흐름입니다. 악은 어떤 특정한 걸 가지고 악이라고 하지 않아요. 강도짓, 악이지만 그거 자체를 악이라고 하기보다는 악의 결과예요. 도둑질, 거짓말, 남 사기치는 거, 또는 부인하는 거, 배반하는 거, 배교하는 거, 이건 악의 결과물입니다. 악은 어떤 특정한 것만 가지고 악이라고 딱 단정짓지 못해요. 왜? 시간을 통해서 봐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뭘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어떤 특정한 것만 말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아주 생각이 순수하고 단면만 보기 때문에 그들은 뭐냐라고 퀴즈를 냈을 때 아주 단답형의 대답이 잘 나와요. 남자가 여자한테 뽀뽀하면 여자한테 남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뭘까요? 추억이라는 거예요. 추억.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 남자가 여자한테 뽀뽀하면 여자한테 남는 거, 그거를 추억이래요. 엄마는 놀라고 아빠는 눌러요. 뭘까요? 바퀴벌레래요. 애들은 바퀴벌레를 그렇게 딱 단면을 보는 거예요. 아빠가 늦게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뭘까요? 쉿. 애들은 이 쉿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단면만 보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눈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도 보면 그때 당시는 나에게 분명히 사랑이 아니었다고 느꼈어요. 나를 미워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었더라 이렇게 느끼곤 하죠.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도 그냥 한 가지 사건만 가지고 이게 악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사고고 흐름이에요. 흐름. 그래서 악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다시피 경향성 그랬죠. 경향. 어디로 가는 경향이 있다. 어떤 경향이 있다.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선형의 구조죠. 이렇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선처럼 계속 돌면서 앞으로 가는 듯 근데 뒤로 앞으로 뒤로 그런데 점점 앞으로 가요 안 가요?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경향성이에요. 악은 그때 당시는 분명히 내가 멈춰 있는 것 같고 또는 그렇게 안 가고 뒤로 다시 내가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앞으로 가고 있는 나선형처럼. 그러면 이 악의 기준이 뭘까? 악의 기준이 뭘까요? 이 흐름을 통해서 이게 악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떤 흐름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 투자해야 될지 전문가들은 알죠. 흐름이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 투자의 흐름. 근데 초보자들은 당장 보이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거기다가 투자를 해버려. 흐름을 안 보죠. 근데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당장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다음 주면 주가가 푹 꺼질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죠. 흐름을 못 읽으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악도 하나님 보실 때 기준으로 악인 거예요. 오늘 15장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가 5명이나 등장해요. 스가랴, 살룸, 므나헴, 부가히야, 베가. 근데 이 5명 왕조에 대한 서술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9절, 18절, 24절, 28절 계속 똑같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뭡니까? 빨간색 시작. 맞아요. 이 모든 왕들이 하나의 흐름 가운데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행태가 세상적으로 볼 때 좋았을 수도 있고 국정 운영을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악했다, 선했다, 국정 운영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악의 흐름은 뭘로 판단하냐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근데 이 모든 왕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같은 흐름에서 계속 나선형처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나라가 멸망한 거는 갑자기 어떤 사건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확 꺼진 게 아니에요. 이게 초대 왕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점점 그 흐름을 타고 온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수면 아래의 흐름이 위로 터져 나왔죠. 어떤 왕을 계기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추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법 그래도 11기 기자가 왕들을 정성껏 기술하려고 했어요. 11기야 14장 정도까지는 왕들을 기술할 때 한 장당 한 명 또는 두 명의 왕을 기술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여호사밧 또 북쪽에 예후 이런 왕을 기록할 때 11기야 11기상 10장 그러면 그 10장에서 남쪽 나라 왕 한 명, 북쪽 나라 왕 한 명 이런 식으로 기술을 했단 말이에요. 나름 정성껏. 근데 여로보암 2세 왕 이후로 11기야 15장부터는 어떻게 기술되고 있냐면 한 장에 5명을 싸그리 기록해버렸어요. 그 말즉슨 볼장 다 봤다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주 짧아졌어요. 오늘 등장하는 5명의 왕 스가랴 8절 9절, 살룸 13절 16절, 므나임 17절 22절, 부가이야 23절 26절, 베가 27절 30절 모든 왕들이 5절, 4절, 3절 이 정도로 다 기술이 끝나버려요. 아니 하루 이틀 산 왕들도 아닌데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왜 이렇게 단타로 끝내버리냐? 의도적인 서술이에요. 주기가 짧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계를 수리하는데 기계의 부품의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1년, 2년에 한 번씩 바꿨는데 요즘에는 한 달 단위로 바꾼다. 그럼 이 기계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죠. 호흡이 빨라졌다. 지금 건강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맥박이 빨라졌다. 주기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짧아졌다. 남녀 간의 대화가 짧아졌다. 카톡 답이 짧아졌다. 관계가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때는 카톡을 밤새 해도 못했어요. 근데 카톡을 이제 5분 만에 끝내버려요. 짧아졌어요. 위험한 관계가 되었다. 머리카락이 장발이어 길었는데 짧아졌다. 실연을 당해서 관계에 위기가 왔다. 옆에 봐봐요. 머리카락 자른 사람 있는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는 계기가 있어요. 언제죠? 인간의 수명이 120세로 짧아지는 계기가 언제죠? 노아 홍수예요. 위험해졌다는 뜻이에요. 짧아졌다. 주기가. 엄마의 말이 짧아졌어. 다혜라. 다혜라 밥 먹어요. 다혜라 밥 먹어. 밥 먹어. 밥. 엄마의 말이 짧아졌다는 건 뭐죠? 엄마가 이제 화산 폭발할 때가 됐다. 그렇죠? 기후 위기 마찬가지예요. 점점 봄은 짧아지고 가을도 짧아지고 여름 같은 날들은 길어지고 있고 겨울도 길어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나라는 막 폭우가, 어떤 나라는 눈이, 어떤 나라는 눈, 비 안 오고 햇볕만 와장창창 이런 주기의 이상한 변화들이 오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집에 사람이 안 살고 러시아 어떤 동네 가봤더니 북극곰이 집을 살고 있대. 북극곰. 이건 실제 사진이에요. 연출된 사진이 아니에요. 이 말즉슨 지금 기후가 위기가 왔다. 주기가 짧아졌다. 여러분 적용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짧아졌다. 건강한 거예요? 안 건강한 거예요? 내가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야 건강해요? 짧아야 건강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긴 게 좋아요? 짧은 게 좋아요? 예배는 예배고 식사는 식사예요? 그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거는 별 상관없다.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짧아졌다. 왜? 뭔가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졌다. 제동이 안 된다. 이제 컨트롤이 안 된다. 어느 일정 지점을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저런 제동이 부서지니까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더라. 한순간이 한순간.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지는 순간 제동이 안 되니까 급추락. 그래서 옆에 있는 사드까지 불이 번져버려요. 여로보암 2세 때까지는 그래도 왕들에 대한 기술이 제법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열왕기하 15장부터는 북쪽 나라, 특히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술이 극도로 짧아졌다. 지금 막바지다. 지난 주일날 생각나시죠? 여로보암 시대 때 지도가 이렇게 위대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나라가 주황색 영토가 이렇게 넓어져서 잘 됐다. 이게 여로보암이 잘해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통촉하고 계시다. 내가 너희 나라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초대왕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다윗과 똑같은 약속을 줬다.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돌아와라. 이제 막바지다. 막바지다. 여로보암아, 내가 초대왕 여로보암한테 줬던 약속대로 너의 영토를 이렇게 넓혀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돌아와라. 이건 마지막 촉구였어요. 언약이 아직도 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를 기점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추락해요. 왜냐? 여로보암 2세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아주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 모든 죄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 찾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찾아봐요.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기사를 제가 얼추 살펴보니까 다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유독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술에서만 어떤 단어가 추가됐어요? 모든 죄라는 단어가 모든 콜 전체,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모든 악들을 집대성한 왕이다. 이곳에서 조금 저곳에서 조금 이랬던 왕들의 역사였는데 여로보암 2세는 그 왕들의 모든 악을 다 싸잡아 모아가지고 종합 선물 세트로 아예 악을 저질렀던 왕이다. 모든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촉해달라고, 돌아오라고, 막바지라고, 주기가 점점 짧아져 가고 있는데도 안 돌아오고 결국에 벼랑 끝에 급물살, 자기는 괜찮을 거라는 착각, 만용, 오만함, 방자함, 그러면서 모든 왕들이 똑같은 착각. 10절, 14절, 22절, 25절, 30절 쳐 죽이고 그 다음 시작. 대신 앞에 왕이 마음에 안 드니까 쳐 죽이고 자기가 대신, 뒤에도 쳐 죽이고 대신, 그 다음 구절도 쳐 죽이고 대신, 더불어 죽이고 대신, 계속 대신. 나는 괜찮을 거야. 대신, 대신, 대신. 아이 저놈은 아무 쓸데없어. 내가 대신 왕이 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면서 계속 급물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앞선 왕을 쳐 죽이고 무시하고 함부로 짓밟았어. 그래서 권력을 쥐었어요. 그런 왕이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왕을 존경하겠어요? 자기는 앞에 선 왕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쳐 죽여놓고서는 누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주기가. 야 너도 똑같은 놈이야 하고 쳐 죽이고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추락해요. 16절 그냥 빨리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므나임이라는 왕은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죠. 잔인한 이야기죠. 아이벤 부녀, 그 아이, 태중에 있는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배를 갈라서. 이 정도로 악이 치달아요. 19절 20절 므나임이라는 왕, 은 1000달란트, 오늘날로 따지면 은 200달란트가 대략 200억이니까
은 10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000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수르를 사가지고 자기의 힘을 기르려고. 근데 그 돈을 어디서 가져왔냐? 20절을 보니까 큰 부자에게서 강탈해. 그래서 큰 부자들이 은 50세겔, 약 50억씩 내요. 그럼 큰 부자들은 이 돈을 자기가 냈기 때문에 또 누구에게 뺐을까요? 가난한 자들이 또 뺐겠죠. 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린 북이스라엘에 누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가 저 왕은 왕다워 이렇게 따를 수 있겠어요? 권위가 하나도 없죠. 질서가 싹 사라졌죠. 이게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현실이에요. 참 가슴 아픈 스토리예요, 여러분. 그런 결과들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면에 급부상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허울 좋은 것들로 덮어버리고. 저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나 오늘날 전 세계적인 국가들을 교차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고요. 시대가 바뀌어도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악순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말로 다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는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누구 하나 또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죠. 서로 끄집어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끄집어 내리면 그 사람을 또 누가 믿고 따르겠어요? 악순환인 거죠. 딱 북쪽 이스라엘 역사, 브레이크 라인이 고장 나가지고 계속 급물살을 타는 것과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그러면서 겉으로 아주 넉살 좋게 돈을 가지고 사람들이 환심을 사려는 이런 잘못된 정책들이 남발을 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안 좋은 정책들이 막 자행되고 있고. 여러분, 이걸 저는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의 역사라서 저는 성경의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의 역사로 빗대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온단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 왕처럼 쳐 죽이고 대신, 쳐 죽이고 대신, 쳐 죽이고 대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나와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럴 일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조심스럽지만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딱 한 가지 법안만 봅시다. 이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법이니까, 차별금지법.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나 입장을 눈여겨보셨어요? 눈여겨보셔야 해요.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를 오해하시더라고. 목사님이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집단을 폄하한다고 그렇지 않고, 저는 최소한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했을 때 잘못된 흐름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법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이고 그게 인권 기본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제가 타이틀에서 이름도 빼고 사진도 모자이크 처리해놨어요. 저 그 정도로 성의를 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뉴스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봐봐요. 자, 어떤 분은 성소수자 이유만으로 취업에 특혜주면 오히려 역차별이다. 이분은 차별금지법을 뭐 하는 거죠?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자,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 분은 성적 지향은 타고나는 선천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여잔데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성적 지향은 자기가 타고나는 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입법해야 된다. 이 두 사람 다 대선 후보예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도 손 목사를 목사님은 꼭 사는 거랑 저런 법이랑 같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래도 저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지라도 저 사람이 국가를 운영은 잘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장 보기 좋은 거예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라면 오늘 먹을 때는 맛있어요. 아멘 나왔잖아요. 오늘 드실 것 같은데 옥 집사님, 내일은 후회한다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경영 능력이 뛰어나서.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흐름이 나와요. 왠지 아세요? 차별금지법 같은 법안은 하루아침에 나온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법안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흐름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 흐름 안에 있는 거를 그냥 이거 제정한다고 뭐가 큰일 아니에요. 그 흐름 안에 있던 나라들이 싹 다 교회가 무너지고 싹 다 자녀들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도 에이 우리나라는 설마 그런 일, 대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괜찮아요. 북이스라엘 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저는 지금 한 가지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까지 저를 오해하신다면 그건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시는 거라고 제가 그분을 놓고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정당은 낙태 비용을 대준대요. 그걸 법안으로 만들고 있어요. 낙태 비용을 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괜찮으세요? 어떤 국회의원은 부부가 아니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준대요. 뭔 말인가요? 혼자인데 임신을 시켜줘서 그 아이의 유전자를 몸속에 이식시켜줘서 혼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법안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쓴 열왕기서 주석에 보면 열왕기 하 15장부터 등장하는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멸망의 전쪽 가운데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한 가지가 이유가 뭐냐?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삼권 분립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석을 해놨어요. 그럼 북쪽 이스라엘의 삼권 분립은 뭘까요? 셈,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이 삼권이 서로 견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왕을 때로는 채근하고 왕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때로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면서도 동시에 선지자는 왕 앞에 부복하고 그 왕의 통치를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는 이런 삼권 분립이 있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단계에는 그 삼권 분립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요즘 종종 들리는 말이라고 귀에 쏙 너무나 무섭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법관을 100명을 세운대요. 대법관을 100명을 만든대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무서운 법이죠. 그 중에 30명은 법조인이 아니어도 대법관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데 대법관을 만들 수 있는 법, 이런 막무가내 법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질서를 너무 쉽게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왕들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그런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네, 목사님, 아무리 그 법 만들어도 그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저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영 능력이 뛰어날 수 있어요. 공은 고고 사는 사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실 때 그들의 흐름을, 그들의 악을 보실 때 기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였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국가 능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국정 능력이 뛰어나도 진짜 만약에 그들이 또는 그 사람이 또는 그 집단이 만드는 법안이나 그들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면 악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럴지라도 국가 경영만 잘하면 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그럴지라도 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망고땡이지 뭐, 그런 입장인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그런 법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지. 잘 먹게만 해준다면, 잘 살게만 해준다면 뭐가 문제야? 웬만한 악 싹 다 덮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가슴이 떨려요. 왜냐?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까봐. 최근에 부산의 한 교회를 털어버렸더라고, 경찰서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성경에서 왕들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면 저는 이 나라의 정치 역사를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람의 역사와 정치를 온전히 다 다루었습니다. 왜 멸망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부응했는지. 송기도 목사가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말과 전해야 될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즐거울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조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교회 와서 때로는 불편해야 돼요. 교회 와서 때로는요, 우리가 가슴 아파야 돼요. 왜냐? 돌아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은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북쪽 나라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한 줄 아십니까? 눈 감고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12절 보세요. 말씀대로 다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내 자손이 4대 동안 예후 왕가는 그렇게 막 무너졌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아무리 눈 가리고 모르는 척 에이 불편한 얘기하지 말자,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 역사 다루지 말,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엄정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다윗도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 악했다. 다윗도 예외 없었어요. 그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은 악했다고 평가했어요. 아니, 다윗조차도 예외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예외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아직 시간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악에서 돌아섰어요. 그 흐름을 타지 않았어요.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처음에 악의 흐름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반대로 형통의 기준도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악의 기준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형통의 기준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비록 실수로 악한 길을 선택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었어요. 그 돌아선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가장 극명한 결과가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왜 이렇게 극명한 대조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집은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했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죠? 사울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형통했다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모른 채 하고, 때로는 내 걸어왔던 길이 다소 흐름 자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흐름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기준은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거꾸로 가고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방향을 터나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게 소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방향을 턴한다고 환경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워낙 치열하게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었다면 많이 멀어졌겠죠. 그래서 무너졌겠죠. 그러나 내가 볼 때는 현실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방향을 턴했다면 이제 점점 형통으로 가는 겁니다. 당장 나에게 좋은 결과가 안 보여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방향을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엔진의 시동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길은 어차피 나게 되어 있어요. 당장은 길이 안 나지만 가다 보면 또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열릴 거예요. 제가 종종 하는 실수가 저는 통증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2주 전에 항암 72차를 마친 윤채원 사모가 이번에 항암을 마치고는 일주일 동안 통증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일주일을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뭐가 있었게요? 통증이 사라지니까 제 마음에 찾아오고 밀려드는 밤마다 내 마음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왜? 다시 시작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인 거예요. 제가 그걸 내 자신을 보면서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통증이 있냐 없냐를 보고 걸어가고 있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통증만을 위해서 기도했지, 통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깊이 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통증이 없을 때 좋은 거는 다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 좋은 환경이 통증 때문에 무너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 못했어요. 통증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고, 비록 내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선한 길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떨어서, 통증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나는 무기력해져요.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무기력에 빠지자 무기력해져요. 알고 보니까 마귀가 이 통증이라는 간교한 도구를 가지고 나를 길들이고 있어요. 통증이 없을 때 내가 괜찮아 보이는 것 같다가 마귀가 통증으로 또 쑥 찌르면 내 마음에 어둠이 몰려와가지고 나는 누가 찌르는 대로 움직이고 있냐면 마귀가 주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통증만 아니라 하나님, 통증이 거세게 일어나도 안 일어나도 나에게 때로는 엄청난 원치 않는 결과가 와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이렇게 내가 철석같이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어떤 일이 나도 다소 흔들릴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신실한 걸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귀의 고도 심리 작전을 간파해야 돼요. 좋고 편하고 내가 괜찮은 것들만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문제나 모든 아픔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떨고 그 두려움이 나를 찌르고 올 때 여러분 넘어져요? 실족해요? 무기력해져요? 죄송하지만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누구에게 지금 계속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냐면 영적인 어둠과 마귀에게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권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진짜 신뢰하며 맡겨드려야 합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구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었구나. 진짜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채 내가 편하고 좋은 거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구나. 이게 흔들릴까 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방어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심초사했구나. 이런 저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사실 강단에 서기도 너무 죄송스러워요. 그래서 무기력해졌어. 막 무기력해요. 저는 무기력하고 싶지 않아요.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나 일어나고 싶다! 일어나고 싶은데 이러려면 오늘 돌아서야 해요.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당장 나에게 좋은 결과가 안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흐름을 깨버려야 돼요. 악이 나를 몰고 가는 흐름, 나를 계속 악이 점점 그래서 부추기고 주기가 짧아지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만 그 외의 것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이 흐름, 여러분 깨부수고 오늘 밤에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가치, 우리의 보는 거, 우리의 듣는 거, 우리 말하는 거, 우리 행동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길을 가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작고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 드립시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가운데 진짜 형통한 일을 이루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케 하십니다. 이 형통이 우리 가운데 오늘 밤 뜨겁게 확신으로 차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